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보이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보화를 보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야 할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대요. 또 희귀하고 좋은 다이아몬드가 여러 있다고 합니다. 한 상인이 그 남아공의 어느 마을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의 한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방에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이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돌멩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거 뒷산에서 저희 아들이 색깔이 이쁘다고 해서 주워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인은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그 아이에게 좋은 장난감을 사줄 테니까 저 돌멩이를 저에게 파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이고,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죠. 제 아들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 돌과 장난감을 맞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상인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몇 번 더 인사를 했대요. 그것이 값비싼 다이아몬드였다라는 거예요. 상인은 알아보았지만 그 주인과 아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결국 이 돌이, 이 다이아몬드가 보석상에게 얼마에 팔렸냐면 12만 5천 달러에 팔렸어요. 환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수백만 달러가 호가하는 다이아몬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알아보는 자가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작 자기 손에 쥐어진 것, 재산, 또 자기가 경험한 일들에 국한돼서 세상의 절대적인 가치를 그것인 마냥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될 보화 중에 보화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가 점점 희석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물에 탄 것처럼 우선순위가 밀리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관심이 아닌 양,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저 묶인 것에서 풀렸을 때 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상 밖의 어떤 성과를 거뒀을 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웃게 하는 일만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와 반대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절망과 죽음 앞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누려야 돼요.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값 없이 주셨지만 우리가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값지게 여기는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안에 있습니까? 그 은혜의 보화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도가니 속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저번 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 뒤에 진주의 비유도 그물의 비유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같은 의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번 주에 나눴던 이 겨자씨를 말씀드릴 때에 겨자씨의 은밀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너무너무나 작고 하찮아 보여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기어져서,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에, 하나님이 개간하신 좋은 땅에 심기어져서 그것이 자라나 얼마까지 자라요? 2m, 3m까지 풍성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튼튼하게 자라나는지 그 나뭇가에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 만큼 튼튼하고 멋진 거목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더라.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은밀성이 있어요.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도요, 은밀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그 말씀의 씨앗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와 능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체험도 없는 삶 속에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말씀의 보화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잎을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맺는 삶, 바로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바로 그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즉각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뻐함으로 그랬어요.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격 속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은 이것을 악용해서 주의 일에 필요하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다 처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때 집도 돌아보지 않고 자녀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 중요한 일들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원 안에서만 생활하게 만들었던 이단 사이비들이 참 많았어요. 주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세요. 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반응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긍휼의 신앙생활, 바로 그 삶이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 바가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감춰진 보화도 바로 그 은밀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밭에 보화가 있는데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구구절절하게 내 가슴 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처럼 날마다 그렇게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8장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추어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에게 다 드러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좋은 땅이 되어 그 말씀과 함께 연합될 때에 보게 되는 것이고 듣게 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연합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호흡이는 그날까지 주님과 연합하여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제자들에게는요, 사실 소망의 말이 아니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으면 다윗의 때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될 분이 고난당하신다니, 죽으신다니, 부활하신다라는 것도 뭔가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죽으면 안 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야 하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다 감춰져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는 죄의 비늘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나와 상관없는 인생 가운데 그냥 일상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면서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긍휼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임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막연한 미래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던 그때부터, 그때가 바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스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어둠이 물러갔어요.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거룩함을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추어지는 것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사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시청각자로 보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주세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맹인을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너희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이 맹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이 맹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신앙 상태가 바로 이 맹인과 같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감추어지는 것이 열리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님이 오심으로 눈이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었고, 눈이 열리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게 되었다.
바로 그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렸다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예 시민으로 남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고스란히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감추어진 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나 그 보화가 귀한 줄을 알아본 거예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가치로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참 즉각적인 행동을 해요. 즉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재산보다 이 보화가 더 크겠구나,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흥분된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일까요? 그 보화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 보화가 이 세상 어떤 물질보다도, 금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 알아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세상의 방법이냐, 잣대로 재고 계산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정말 절실히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의 선택을 하느냐?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 거예요. 어린 시절의 놀이 문화 중에요, 하나였던 것 중에 딱지 문화가 있었어요. 네모난 딱지는 이제 딱지 치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 때는 동그란 딱지가 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딱지는요, 친구들 사이에 가히 재산이었어요. 재산. 누가 더 많은, 누가 더 좋은 딱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면 3, 4, 5 항상 하는 게 있었습니다. 딱지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딱지에 별이 더 많은가, 누구 딱지에 별 색깔이 빨간색인가. 그러니까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빨간색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저 그냥 딱지치기를 하는, 딱지 먹기를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딱지를 보유하는 것이 친구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갑오처럼 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을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운 좋게 다 이겨가지고 많은 딱지를 보유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던지요. 주머니가 꽉 찼고, 제가 가지고 다녔던 그 가방 속에 딱지가 꽉 찼어요. 야, 정말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어머니가 부르셔도 배고픈 줄 모르고 딱지 먹기를 했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버지께서 외국에 일하러 나가셨다가 1년 만인가요? 휴가를 오셨어요. 첫 휴가인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딱지 생각이 딱 끊어지는 거 있죠. 그 설레임과 그 만남을 기대하러 공항으로 가는데 딱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벌써 그 이전에 딱지를 그냥 다 처분해버렸어요. 후하게 그냥 친구들에게 뿌려버리는 거야. 그냥 너 이거 가져. 다 나눠주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절대 가치일까요?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그 절대 가치, 그 소중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직도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한 후 그랬어요. 밭의 보화를 발견한 후. 좀 어렵겠지만 문법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죄인이었잖아요. 가능성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듣게 하세요?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능력으로, 내 시력으로 보지 못했는데 주님이 보게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보게 하셨으면 그 시력을 잘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저도 눈이 약간 좀 침침해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렇게 나빠진 건 아닌데 워낙 좋았다가 조금 나빠지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 갔더니 노안입니다. 그 얘기를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들었을 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40대 노안이라니, 이제 늙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수분이 점점 부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약을 처방해주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넣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눈에 대한 불편함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시력이 있어요. 영적인 시력.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 시력.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시력. 그 시력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은요, 막돼 먹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경멸히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회막문에 있었던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해서 동침한 바로 그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의 아버지였던 이 엘리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하게 책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2장 2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대표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침침해져 가고 있었어요. 눈이 나빠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육체의 시력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아들들을 향한 그의 처신도 그랬고 그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 점점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방식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먼저는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부터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자녀에게 다 물려줘도 그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거예요. 공허한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찾지 못하는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렸다면 그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 주십시오. 가장 귀하고 최선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눈이 어떤지를 항상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비전이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장에 내 앞에 닥친 어떤 위기에만, 그 위기만 우리의 시각에 크게 들어온다면 우리의 삶은요, 불안한 삶의 연속일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요,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메꾸고 채우고 해결했는데 또 우리는 다른 문제를 만나요. 다른 만족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그 절대적인 보화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왜 다시 숨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까? 오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다시 숨기고 집으로 갔다라고 해요. 왜 다시 숨겼을까? 다른 사람도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계속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가리워져 있는 그 눈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100이면 100사람 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감춰져 있고 누구에게는 드러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드러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감춰져 있습니까?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는 진주로 보이고 누구에게는 돌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주의 은혜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게 되면 그 안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섞여 있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골라낸다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골라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누구에겐가 다가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숨겨져 있어요. 다 드러나서 이제 끝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또 돌아올 영혼들이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린 눈으로, 어떤 사람은 닫힌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조백자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이에게 물어봤더니 팔아먹을 생각만 하더라고요. 중고나라 당근에 올리겠다고. 이조백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꽃병으로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강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이조백자를 알아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폐, 얇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지폐인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가치를 함축해서 담고 있는 게 이 지폐 아니겠습니까? 구겨져도 능력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사람이 밟아도 능력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찢어져도 능력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 지폐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의 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화를 바로 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보화를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간직하며 바로 보고 바로 고백하고 바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뻐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보화였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그 밭을 아예 사버린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갈등하거나 주저하지 않아요. 계산하는 법이 없습니다. 네가 더 손해봤냐, 내가 더 손해봤냐, 이익받냐, 내가 더 이익받냐, 그거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바로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그 보화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 고난을 만나도 기쁨이 넘쳐나고 확신 가운데 주님의 나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함께 가자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가자.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나의 사랑으로 불러주세요. 나의 어여쁜 자다라고 불러주세요. 주님이 나를 꽃으로 부르시고요, 아름다운 열매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희미해졌습니까? 그 마음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 다쳐버린 마음, 메마른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안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걷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마음